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칭찬 중에 가장 행복했던 칭찬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어느 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요, 제가 머리를 깎고 위에는 자켓을 입고 밑에는 청바지 같은 이렇게 딱 매어있는 옷을 입었더니, 그리고 제가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요, 고등학생 같다 그러더라고요. 전 뽕을 좀 심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느낌은 뽕이라도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대화들이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또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너무를 좀 길게 하셔요.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 7주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성도님들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 나의 매임도 기쁨이 되고 또 주를 높임도 기쁨이 되고 주의 마음을 가짐도 기쁨이 되고 동력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기쁨이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 시민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동력하는 기쁨, 또 서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쁨,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용하자, 또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안에서 주 안에 발견되는 기쁨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어떤 주소지 안에서도, 세상의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주소지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주 안에 있는 기쁨, 내가 어디에 있어도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8번으로 끝나게 되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포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에스라로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기쁨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은 자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읽었던 구절 중에 아주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많은 부분에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대신방 가서 신방 가서 기도도 하고 또 뭐 시험 치는 학생한테도 이런 기도를 말씀을 많이 하고 저도 스스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제가 또 풀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구절 하나만 떼서 말씀을 다 풀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제가 오늘 주 안에 자족함이 기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함은, 오늘 말씀에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할 때 이 크게 기뻐하다는 것이 격렬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결승골을 넣든지 아니면 승리가 확정되면 여러분 막 마음을 주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격렬하게 기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그렇게 격렬하게 내 마음에 막 솟으라칠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기쁨으로 너무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쁘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라는 말은 이미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그 전체적인 배경으로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길이 막혔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이 전달된 걸 통해서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이 복음의 지경 안에 너희들의 발걸음을 시작한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돈의 가치를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선교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들이 지금 이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기쁨입니까? 복음 안에 우리의 발걸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가치, 우리가 오늘 이제 시리아와 튀르키예에서 헌금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겠지만 여러분 10,000원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에요. 더 하셔도 되고 내 형편이 모자라면 좀 덜 해도 상관없어요. 그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동참할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반드시 시작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발걸음의 시작이에요. 그 복음의 발걸음이 시작하는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세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10절, 11절, 12절에서 나오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구절인데요. 11절을 먼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바울이 선포할 수 있는 이유, 11절 한번 올려줄래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도 배웠노니 11절에도 배웠노니 이렇게 나와요. 자, 11절에는 뭘 배웠냐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이 자족이라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법을 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핍해 있어요. 실상은 내가 궁핍해요. 감옥에도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큰 기쁨의 그 밑에 있는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다는 의미는요, 배워나가는 진행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배워온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수를 배우면, 수학도 있지만 산수를 배우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가서 하나 더하기, 이제 거기서 만약에 1 플러스 1 행사를 하면 이게 1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배워온 지식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몸속에 습득된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실력이 된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내가 감사하는 법을, 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즐거워하는 법을, 내 안에 실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걸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이게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12절도 볼까요? 12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비천에 처한다는 말은요, 원래는 저수지에 물을 뺀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낮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속에 여기 비천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어떠한 형편, 그 형편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을 맞이해도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또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게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든지 물질적인 풍요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온 구절이 뭐냐? 오늘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이 뭐에 대한 배경이 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무조건 능력 주세요. 이 말씀만 부여잡고 시험 치면 합격, 이 말씀만 부여잡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주는 능력, 이런 능력이 아니죠. 지금까지 어떤 능력? 하나님이 내게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나의 실력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모든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도 풍부도 그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감사의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라는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4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본바 그리고 행한 바. 내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발휘하는 거였거든요. 내게 있는 이 능력은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나는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우고 그것을 내가 실력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궁핍해도 내 삶에 이렇게 갇혀 있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나는 약해요. 그러나 나는 풍부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는 이 비결을 내가 배울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그런데 나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의 실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력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이 구절 하나 붙들고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기도 적용하고 저기도 적용하고,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을 경험해요. 그럼 우리가 뭐가 실력이 될까요? 고난을 겪은 실력이 돼요. 내가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해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예배가 뭐가 될까요? 예배가 내 삶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여러분, 그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음이 풍부와 궁핍과, 여러분이 극과 극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모든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데 궁핍과 풍부라고 하는 그 완전히 절대적인 극과 극의 상황들을 말하면서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유튜버예요. 아주 뭐 잘 나가는 유튜버는 아니고요. 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구독을 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교수예요. 교수인데 이 친구가 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왔고 목회자인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아주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던졌거든요.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한 8시쯤 넘었나요?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 목소리를 제가 물론 이제 뭐 다른 방송이 아니고 방송을 듣는데 제 목소리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네, 흥분해서 빨랐는지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쳐내는 것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말을 딱딱 쳐내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나중에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굉장히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오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제가 나누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목회자 안에 아주 예민한 2가지 문제였어요. 목회자의 재정적인 문제, 또 목회자의 뭐 세습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저한테 다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쭉 나누면서 끝나고 친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한 친구는 교수가 되고 한 친구는 목회를 하게 되는데, 나는 너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회자의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섰는데,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하고 이 강단에 섰는데 오늘 새벽부터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한 단어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방송 하나 하면서도 내 안에서 이거 어느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지 옳은지? 그런 생각들이 막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앞에 내가 서고 있는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내게 없어지면 상황을 따라서 내게 궁핍과 풍부를 따라서 내 삶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신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시선이에요. 오늘 자족할 수 있는 것, 왜 자족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편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저분은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왜 풍부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그 시간을 볼 때는 풍부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때로는 그 사람을 풍부한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곤고한 상황에 몰리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이 약한 사람은 감정으로 휘몰아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도 있죠. 잘잘못을 떠나서 여러분, 그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자족할 수 있는 고백을 하기를, 예배를 드리기를, 찬양하기를, 말씀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제 14절 이하에서 축복을 해요. 몇 가지로 축복을 하는데, 하나는 오늘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나는 자족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능력 주시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자,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신 이 선교 헌금은 참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합시다. 참 잘하였도다. 시작. 참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렇게 부르요. 참 잘하였도다. 바울이 내 괴로움에, 이런 옥중의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 편지를 보내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여러분 말씀을 되짚어 보니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1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참 잘하였도다 했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가 과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마게도냐는 큰 지역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고성이 강원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딴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때의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가 이 유럽의 첫 번째 성이거든요. 복음을 전한 그 첫 번째 성에서 우리가 기억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나서 거기서 기도처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막 바울 따라다니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바울과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딱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한 3사람밖에 안 돼. 그리고 개척교회예요.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거기서 이제 베레아라고 가고, 거기서 아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때도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16절 말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냈다 그랬어요. 개척교회에서 성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도 그 교회인데,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선교 헌금을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의 그 어려운,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7장, 18장을 읽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격하게 베레아까지 쫓아오고 아덴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바울 일행이 복음 못 전하도록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걸 바울이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의 시초부터 너희들이 나를 도왔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보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빌립보서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구한다는 건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거지. 처음에는 복음에 참여함에 잘하였도다라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라고 돼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 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앞에 구절 잠깐 넘어가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여기 주고받는다는 단어가요, 이 원어로 보니까 장부예요. 장부, 회계 장부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준 선교원금이 기억돼서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요, 여러분 10절에 가면, 다시 17절에 가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장부는 어떤 장부일까요? 하늘에 속한 장부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장부에 여러분이 나한테 헌금한 걸 나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정부에,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쓰여질 그 유익한 열매가 점점 더 늘어나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이 장부란 단어가요, 이 원어 성경에는요 이런 단어래요. 제가 성경에 제 이름이 없어서 되게 섭섭했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 배당금. 여러분 주식 혹시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배당금이라는 건 이익 배당금이란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하늘나라 장부에 하나님이 이익 배당금으로 쓰여지기를 나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합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식은 없지만 하늘나라 여러분 전부 다 이익 배당금이 쓰여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을 거예요. 아멘.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우리의 장부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졌는지를 우리에게 배당금을 채우듯이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또 마지막으로 축복을 뭐 하느냐?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 선교 헌금을 어떤 가치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제물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이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쓸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단어는 플레로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복구하다 이런 단어예요. 없어지면 하나님이 충당해 주신다,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곳간에 어느 나라 곳간에 많이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곳간에 많이 채우십시오. 헌금 많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장부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분명히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혹시 아멘 안 할까 봐 바울이 아멘 써놓은 거예요.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이 예물을 드린 것 통해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또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참된 기쁨, 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삶이 나를 주장하고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것에 그곳에 내가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고 살고 있는가?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딘가?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고백이 드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찾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임을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마치고 또 우리 의월을 마치고 사모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찾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광야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